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음성으로 합독하였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닷가 지역이었어요. 운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운하 아시죠? 지금은 운하가 어때요? 큰 배가 지나오면 이렇게 열리죠. 열리는데 그때는 운하가 그런 형상이 아니고 이 길과 이 길과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S자 코스로 들어오는 그런 운하 비슷한 걸로 제가 보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섬이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여러분 뷔페 가면은 뭘 제일 많이 드셔야 되는지 아시나요? 퀴즈. 뷔페 가면 제일 많이 먹어야 뷔페 사장이 망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뷔페 가면 뭘 제일 많이 드셔야 돼요? 아, 우리 장로님 회. 응. 근데 제가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렸어요. 거제도 갔다 와가지고. 아니, 육회도 아니에요. 제가 거제도 가서 보니까요, 뷔페 사장이 망하려면요, 그 충무김밥을 많이 드시면 망하겠더라고요. 충무김밥 10개에 그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밥이랑 김 싼 거 10개에 오뎅 볶음,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무말랭이 그렇게 주는데 그거 도시락 하나에 7,000원, 8,000원 받더라고요. 그거 한 50개만 갖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50개 갖다 먹으면? 그렇죠. 아유, 우리 장로님 계산이 빠르세요. 35만 원치 먹고 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충무김밥. 그래서 거기 갔었을 때 하시는 분에게 그 장사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뭐 별거 있어 바닷가 갈래니까 뭐 고기 잡으러 갈 때 생선 잡으러 갈 때 도시락으로 이거 한 3개 싸갖고 가서 고기 잡고 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안 쉬워. 다른 거 김밥 시금치 넣고 햄 넣고 뭐 해봐 그러면 그게 바닷가에서 습기 많고 덥고 이래봐 그러면 다 상하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오뎅 볶음 하나 하고 무말랭이 무친 거 몇 개 해가지고 무친 거 하나랑 김이랑 밥 싸가지고 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뭘 비싸 관광지니까 비싸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뷔페 가가지고 충무김밥을 많이 먹고 오면 돈을 벌겠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이게 간이 좀 돼야 되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또 고린도 지역의 바닷가이다 보니까 미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닷가 가면 어때요? 다들 그 배 타시는 분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성경책 갖고 가시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분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돌멩이라도 하나 주워서 가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배 타실 때. 미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미신이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일본인 사람들처럼 신이 많았어요. 그러네요. 일본 친구들 보니까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일본 친구들 보니까 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섬나라이다 보니까
이 미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를 전하려고 어떤 친구에게 성경을 줬는데 그 원룸인데 스튜디오인데 와이키키 해변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커튼을 탁 치면 햇빛이 쫙 들어오는 지역인데 그 친구 딱 보니까 이 성경을 주니까 화장실에 자기 신 모시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테이블 작게 아주 이쪽 그 세수하는데 옆에 작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신, 어머니 신, 할머니 신, 할아버지 신, 외할머니 신, 외할아버지 신, 자기 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신 하고 제가 성경 주니까 이것도 신이냐? 이러더라고요. It's God? 이러더라고요. Yes. 그랬더니 good 하더니 그 성경책을 또 놓더라고요. 그래서 This is Bible and book 그랬더니 이게 책이야? 그럼 어디가 좋아? 어느 부분이 제일 감동받았어? 그래서 존 챕터 3 and 16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그걸 펴놔.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더니 그걸 펴놓더라고요. 펴달래요. 그래서 펴줬죠. 펴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일본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다신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거지만 안 좋지만 여러분 어때요? 섬 나갈 때 어때요? 옛날에는 섬 사람들이 나가면 그냥 안 나왔습니다. 원양어선 같은 걸 타게 되면 여자들을 그죠? 사갖고 데려가서 요리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밤에 또 남자들이 또 욕구를 풀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근데 옛날에 보면 그런데 섬이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어떠냐 그랬더니 원양어선 인터뷰한 걸 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배 타고 쭉 나가면 그 항구 도시에 가면 선원들은 내릴 수가 있대요. 내려서 거기서 하고 거기서 식당도 먹고 거기서 포카도 뭐 이런 도박 같은 것도 하고 뭐 즐기고 온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고린도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적인 게 또 물질의 문제도 있었어요. 예수를 전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언제든지 돈이 풍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생선이요. 저희 지금 같으면 생선구이나 생선 먹는 거를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팔기 바빴어요. 굉장히 팔기 바빴고 또 이 생선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요. 중산층에서 위쪽으로 가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중상 정도 돼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회도 어때요, 여러분? 횟집 가려고 하면요. 어때요? 큰맘 먹고 갑니다. 우리도 지금도 회 먹으려면 큰맘 먹고 가요. 예를 들어서 이 식구 다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엄청 비싸죠? 한 30만 원 이상 들 것 같은데 회를 먹는다면 저 빼고 뭐 뺀다 해도 한 30만 원 정도 최소 30만 원 들 건데 그냥 일반 식당 가면 그렇게 안 되는데 횟집 가면 그렇게 들듯이 이 당시엔 더 심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저장할 방법도 힘들었고 그것들을 운송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가다가 생선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로 움직이던지 바다에서 강을 통해서 움직이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생선 고기들을 운송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나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중상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먹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적인 문제도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11적 계수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헌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닷가이다 보니까 풍족하고 사람들이 중상층 이상 됐었고 사람들의 삶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었냐면 바닷가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양어선 옛날 사람들은 사람을 사갖고 여자를 사서 이렇게 임신매매는 아니지만 여자를 사서 요리하게 하고 밤일도 거사를 치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배 타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만연해지니까 어때요? 육지에서 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음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간음했니 바람 폈니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쓴 문제에 대면 어떻게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걸 통해서 달려오더라고요. 유혹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귀
대왕인 루시퍼 앞에 마귀들이 이제 작전회의 하려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안 믿게 할까 작전회의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되는 보스 루시퍼 다음에 되는 마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님, 제가요, 이번에는요, 그들에게 거짓말을 씌워서 화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죽으면서도, 화염을 당하면서도, 불에 죽어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가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집니다. 또 세 번째가 와가지고, 제가요 그럼 공포스럽게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넣고 사자밥이 되게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게.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지하로 가가지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번째 막내가 오더니, 에이 그 띨띨한 형님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자유롭게 해줬어. 그게 무슨 자유요? 방종이지. 예수를 믿던, 주일날 교회를 가던, 예배를 드리던 말던 신경도 안 썼어. 그랬더니 신앙이 아주 그냥,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엄청 진짜 그랬는데 내가 그냥 내비둬봤어. 그랬더니 아주 곤두박질 아주 스스로 잘 타더라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들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 쟤네들이 신앙을 갖던 말던 놔둬라, 교회를 가던 말던 놔둬라. 그러면서 다섯째가 태어났는데, 다섯째가 양심에 내가 화인 맞게 해줬어. 그것도 야 예수 믿으라 그랬지, 성경에 언제 교회 가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넣어줬더니 이것들이 주일도 빠져먹고 아주 좋아. 성경에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지금 주일인데 걔네들 보니까, 야 코로나 때 너 교회 갔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고 이랬더니 아주 좋아. 아주 그냥 곤두박질을 해버렸어요. 이게 최신 얘기입니다. 이게 최신 얘기 하나 더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닷가 선원들이 했던 게 육지로 들어와 버리니 이 사단 마귀의 올무에 다 걸려 넘어지게 생겼다는 거.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하고 바람피는 문제, 다른 여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문제, 또 다른 여자도 역시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되는 문제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이 물으니 그거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 어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유혹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그게 죄인가 하는 그런 것도, 요즘에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예전에 코로나 전엔 어땠어요? 주일 오셔야 합니다. 성전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에 오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광고할 때 교회 못 오시면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되 저한테 예배 드렸다는 거 표시, 목사님 하이 이 정도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변화되는 모습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정말 잘 되시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성전으로 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틈을 던져요. 야, 지금 아니면 안 된대. 지금 해야 된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저희 명장로님 얘기 들으면, 야 이거 딱 한 잔만 먹으면, 너 교회 큰 교회도 안 다니잖아. 작은 교회인데 누가 알겠어. 이거 소주 한 잔만 먹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야, 그 100만 원 준다니까 저기 뭔 큰 교회 다니는 장로는 그냥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는 거 아니다 하더니 한 잔 싹 들이키고 100만 가져가더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100만 원 갖고 안 되고 1억을 놨어. 현찰 1억을 여기다 딱 놨어. 놓고 이거 소주 한 잔만 딱 먹으면, 목사님 소주 한 잔 딱 먹으면, 우리 둘밖에 없잖아. 목사님 이거 한 잔만 먹으면 내가 1억 드릴게. 그럼 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다른 분들 하면 시험 될 것 같아서. 저요? 교회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눈 감고 딱 마실 것 같습니다. 주여 하시지만 제 심정은 그래. 1억이 어디야? 1억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또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억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면 그런 약간 불법적인 거를 할까 안 할까? 제 친구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더니 하지, 10억인데 이러더라고요. 나 하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의 무게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친구도 사실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러면서 이런 틈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봐. 나만 봐. 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요, 소문이 안 날까요? 그분이 딱 그러잖아요. 저희 돌아가신 명장로님한테도, 야, 그 사람 100만 원 준댔더니, 그때 당시엔 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거든. 6학년이구나. 6학년 때인데, 너 마시면 100만 원 줄게. 저 6학년 때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만 원이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가? 야, 걔 있잖아. 걔도 뭐 교회, 큰 교회 장로라는데 걔 100만 원 놓으니까 진짜 말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만 되겠어요? 나중에 또 100만 원 놓고 또 신앙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또 100만 원 놓고, 아니 1000만 원을 놓고, 아니 1억을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술잔 먹어 하면서, 야, 걔도 그랬고 거기에다 또 플러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명목사도 1억 딱 내놓으니까 먹으라니까 우리 둘밖에 없다니까, 야, 목사인데도 먹더라. 이렇게 틈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뱃사람들이 하던 게 육지로 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이 나오는데 음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나처럼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말에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던 지도자격인 사내들의 공의원이었어요. 공적인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이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거는 부인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부인이 어디로 들어갔거나, 뭐 이혼 같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때요? 자기도 부부 생활을 했고 가정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쓴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건 뭐냐면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부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있다 보니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게 음행이잖아요. 성경적으로는 네 아내만 잘해줘라, 네 아내만 바라보라, 네 아내를 위해서 살아라, 네 아내를 주님 대신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은요, 여러분 지금은 CCTV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쟤네 둘 들어갔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어때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100만 원짜리 놓고 술 한 잔 놓은 것처럼 둘만 조용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뭐 전등이 있기래요, CCTV가 있기래요, 뭐래요.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 2절을 보면 남자나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속된 배우자에게 충실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런 걸 갖고 지배옵니다. 예전에 저희 나라가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을 때
3S라고 했었죠. 스포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두 가지는 갑자기 까먹었어요. 하나는 이게 섹슈얼리티 이런 거고 한 가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안 주려면 이런 거. 너희들이 양심이 있고 네가 배우자가 있다면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남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는 여자라면 결혼하라는 얘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이루라는 얘기. 그래서 마귀는 틈으로 올 때 음란한 걸 갖고 오잖아요. 성적인 걸 갖고 오잖아요. 더더군다나 바닷가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거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무감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의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틈을 줄 때 음행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성적인 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이성으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틈을 트는데 이 틈을 주지 않으려면 내 배우자만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이혼 법정 TV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가 요구할 때 하지 않아서 내가 당신에게 구애할 때 당신이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러고 싸우는 모습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의무를 좀 다 하라고 성경에서 3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 의무라는 건 꼭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를 몇 주 전에 겪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저희 집사람은 사람이 있는데 청소해야지 그래야 더 깨끗하고 빨리 낫지 이러는데 저는 아픈데 하지 마. 당신 안 아파? 사모님 안 아파? 아프대요. 그럼 하지 마. 나도 죽을 것 같아. 애들도 다 힘든데 그냥 나도 이랬어요. 너무 몸이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저희 사모님이 일 나가면 저도 설거지 제가 합니다. 다른 건 못하고 설거지 합니다. 그리고 가끔 바쁘면 청소기 한 번 정도 돌려주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의무들이 있잖아요. 가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지키는 거.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혼자 하다 보니까 어때요? 힘드니까 에이 몰라 하고 집어 던지고. 그죠?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어때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야 우리 장로님 집사님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면은 나중에 에이 몰라 하고 소꼬리 사다가 곰탕 이만큼 끓여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알아서 먹어 해버리면은 이제 그럴 나이들이신데 연세가 그러신데 큰일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권사님들 보면 그래도 사랑이 넘치시고 항상 교회에 협력하시는 분이 그런 걸 하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의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로 아이들이 아프면 같이 병원도 가고 또 이런 여태까지 모든 거 이제 아이들이 다 결혼하셨으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거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도와주신다든지 이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하셔서 그러한 의무들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사단에게 왜냐면 여러분 싸우는 게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치약을 왜 밑에서 짰냐 중간에서 짰냐 위에서 짰냐 이걸로 싸우는 것처럼 작은 틈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고 가정의 선배님이고 부부의 선배님들이신데 잘 하셨지만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못 들어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삶을 공유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제발 각방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읽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각방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각방.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각방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요즘에는 텔레비에 나와서 각방을 추천하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와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방을 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절제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왜 절제를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문화로 들어가시면 알아요. 문화로 들어가면 여자는 뭘 할 수 있던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항상 자신의 삶을 을탁하고 자신의 생활을 을탁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이때도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로 간해수공업이었고 농업과 어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용병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자가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때만 해도. 성경을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도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자나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았죠. 여자는 남편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너 명목사 뭐 하는 얘기야? 막 이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귀속되는 귀속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때 당시에. 투표권도 없었고요. 인권도 없었고요. 그냥 남자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게 문화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부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기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님 대신 교회에게 순종하듯 순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길 주님 대신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한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 있는 동안도 정말 내 배우자에게 충실하면서 또한 정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삶을 공유하시도록 사시면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각방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같은 방에서 같은 공간에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각방을 쓰는 순간 부부의 관계는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다. 숨조차도 너와 같이 쉬기 싫은 거다. 이런 거를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숨을 쉬어야 아이고 징그러워 보기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여기 성경에서는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왔지만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활이 바뀌면서 문화가 달리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다른 이론이 나오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믿잖아요. 절대 진리라는 거.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틈을 안 주면서 이미 성경에 나온 게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바닷가의 마을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은 줄 압니다. 특별히 음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음행한 거, 성적인 것 같고 많은 것을 우리를 농락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음행을 피하며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각방을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시간도 하나님 지키셔서 다시 만날 때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간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전달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마귀에게 승리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